말씀입니다. 표준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주부의 내용과 같이 많이 바쁘신데 와 주셨습니다. 오실 때에 제가 할렐루야를 선장하면 우리 회중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강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한 서너 군데 교회에서 초대해서 다는 못 가고 한 두 군데 세 군데는 제가 조금 뒤로 미루거나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박영삼 목사님은 말씀하신 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수도대학원대학교 영남 캠퍼스인 영남교육신학교에서 한 13년 가까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도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갚아야 되니까 왔습니다.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산시 진량읍의 한 모퉁이에 늘푸른 교회를 3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귀한 직원들을 세웠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신체 가운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이 있습니다. 뇌는 중추신경계로서 우리 인간의 생명, 이 몸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입니다. 이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뇌세포 뉴런이 사람과 남녀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26억 개에서 1000억 개까지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무게를 보면 약 1.2kg에서 1.4kg 되는 게 뇌 무게입니다. 뇌가 하는 일은 생각하고 구상을 합니다.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을 프로그램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해서 세운 계획을 또다시 이제 실행하고 전달하고 이제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가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심장은 순환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와 달라서 뇌는 신경세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장은 이제 순환계를 담당해서 모든 순환계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 뇌의 무게는 심장의 무게는 뇌보다 약 4분의 1 정도 되는 한 300g 정도 됩니다. 심장이 하는 일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심박수라고 하는데 그걸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는 한 70회에서 80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경을 쓰고 긴장하게 되면 140회, 150까지 올라갑니다. 바둑을 둘 때 이세돌이가 A하고 뜰 때 심장이 박동하고 한 140회 넘었어요. 긴장되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60회에서 100회 그 사이로 쿵닥쿵닥 박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심장이 박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온 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심장은 이제 1분에 약 5리터 정도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60분에는 약 300리터가 되고요. 하루 24시간을 계산해 보면 7,200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7,200리터 하면 빨리 실감되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환산을 하면 400마리 됩니다. 드럼으로 하면 38드럼, 36드럼이 됩니다. 엄청난 양을 이제 이 심장이 자심실에서 산소를 싣고 우심실로 쿵닥쿵닥 하면서 평생 동안 약 30억 회를 이제 맥박을 뜨면서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길이라든지 양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뇌사자라고 합니다. 뇌가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심장이 그 작동을 멈추게 되면 심정지라고 합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심정지가 아니고 심장마비라는 말을 썼어요. 심장마비라는 것은 굳었다는 뜻이잖아요. 잘못됐다 해서 의학계에서 다 수정해서 지금은 심정지라는 말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한 20, 30년 전까지는 심장마비라고 했잖아요. 심정지 곧 전문용어로서 카디악 오레스트라는 심정지가 오게 되면 비로소 생물학적으로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우리의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은 뇌의 기능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생과 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그 박동 여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판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뇌보다는 심장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뇌가 죽으면 뇌사자, 뇌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심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뜨거운 사람,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빌립보서 1장 8절 한 구절 안에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생명 언어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 심장을 말하니까 심장은 생명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사모라는 단어는 보고 싶고 그립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하나, 증인.
그것은요,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자, 심장이라는 생명이 있어야만이, 심장이 있어야만이, 생명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랑도 할 수 있고 만나보고도 싶고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법정에 가서도 증언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사모할 수도 없고 법정에 가서 증언을 쓸 수 있는 증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with the affliction of Jesus Christ, with the affliction Jesus Christ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엔 스프랑크노이스 크리스ቱ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문맥과 헬라어 성경을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본 결과 한글 성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2026년 늘리푸른 교회 직원으로 임명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바울은 이제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일평생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학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목회보다는 제가 가까운데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8세에서 9세 정도 밑에예요. 연장자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 4년 후인데 그 나이 28살 때예요. AD 32년도에. 그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그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34년 동안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AD 67년, 그러니까 그가 62세에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34년 동안에 그의 삶은 예수의 삶이었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들고 영접했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하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이 바울이 과연 그러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교회를 섬겨 나갔을까? 우리 오늘 직원들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을까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믿고 영접한 후로는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떼어보세요. 나를 괴롭게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빠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영어로는 마크가 되고 우리로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과거의 나를 묻지 말고 이후로는 그것 때문에 내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확실하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생명을 받은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예수가 살아있잖아요. 자기 몸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바울의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7년 지금부터 약 59년 전에 세계는 12월 3일입니다. 1969년 67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날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59년 전에 세계는 어떠한 큰 뉴스를 접하고 크게 환호하고 대단히 축하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인류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대성공을 거뒀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 시티 크루트스워 하스피탈 병원에서는 5개의 전문가에서 약 20명의 스태프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베드가 2개 있었습니다. 한 베드가 이 베드에는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한 전띠 젊은 20대 여성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엉망 다 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사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인 루이스 와스키라는 50대 남자가 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심장병입니다. 심장이 부정되어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젊은 녀석의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에게 남자에게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여성의 심장을 적출해서 이쪽 베드에 누워 있는 이제 이 루시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한 결과 대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는 이 엄청난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지금이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와, 인간 생명 이제는 이렇게 연장되는구나. 심장까지 이식 수술하는구나. 그런데 불과 18일이 지난 후
1967년 12월 22일 세계는 또 한 번 실망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루시 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의학자들, 세계적인 스카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심도 있게 실험을 한 결과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성공적으로 건강한 20대 여성의 심장을 적출해갖고 잘 심어줬는데 왜 죽었을까? 라고 한번 의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몇 가지의 그 사망하게 된 요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면역 억제제입니다.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식생활에 먹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가 이 죽음에 대한 사망하게 대한 원인으로 밝혔다는 거죠.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른 두 가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는 면역 억제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 억제제는요, 수술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평생을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면역 억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한 번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요, 남의 그 기관을, 심장을 내 몸에다 집어넣었으니까 필수적으로 거부 반응,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공격합니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은 대단히 발달해 갖고요, 첨단 의료 장비와 함께 고도의 의학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의학 기술이야말로 수술 성공의 바로 밑에입니다. 그런데 수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관리입니다. 수술 이후의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수술을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고 그 거부 반응 트러블을 좀 잠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술 이후의 이제 관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보면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르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바울이 자기 고민을 갖다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넣었더니 그 안에서 충돌한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신학적인 견해라든가 유대적인 관점, 율법적인 문제, 그것과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게.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바울 사도도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는 말씀과 기도로 이제 그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자신 죽이고 내 자신 잠드시키고 예수를 성품화시켜서 그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 직원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탈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박영삼 우리 당회장님을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저보다 크지도 않고 나이도 제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한 달에 2번씩 와서 꼭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해요. 10수년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거의. 어제도 오후에 무슨 다른 교수도 있는데 와서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디 금요일입니까? 목사님 무학산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금요일 오전 10시 여기서 만나갖고 10시부터 하여튼 11시 만나갖고 저 무학산 산골짜기 기도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에서 오후 4시까지인가 기도한다면서 자꾸만 누가 자랑하더라고요. 박동식하고 장천이가.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분이구나. 제가 아침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추워서 교회가 예배당이 불을 켰는데 여기 뒷골이 막 아프더라고요. 실내에서 불을 켜고 기도하는 것도 그 2시간 하는 것도 힘드는데 매주 합니까? 예, 매주 빠지지 않고. 여름에도 합니까? 겨울에도 하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늘 푸른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니까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갖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와서 꼭 말씀을 연구해서 증거하고 발표하게 만들고 또 매주 금요일 날 6시간, 7시간씩 꼭 산에 가서 해야 돼. 그런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열정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그냥 혼자서만 겉을 표현 못하고 혼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늘 푸른 교회도 여러분도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목회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외에는 그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제가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6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한 150명 남짓 출석하는 교회 같았어요. 200명까지 안 된 것 같고 찬양대가 한 20명 정도 되니까요. 그 교회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였습니다. 지금이야 일부 7시부터 9시, 11시, 오후 하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길은 모르겠습니다. 딱 11시 주일 낮 예배 혹은 주일 오전 예배라고 가래번 끌어갖고 수고를 만들었어요. 오전 예배 전에 작년 예배기 전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유년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같이 뭐 크거나 있고 쭉 해갖고 반 나눠서 남반 여반 해갖고 일뭐쭉 해갖고 분반 공부도 하고 1시간 정도 했어요. 반사들이 교사들이요. 오늘 직원들이 9시 반에 끝나면 한 20분 동안 또 막 밑에 바닥 청소도 하고 정리해갖고 9시 한 50분 정도 돼서 한 1시간 정도까지 한 50분 정도 1시간까지 작년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분이에요. 주일학교가 유년주일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주일학교였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강도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강도사님 가르친 것 같아요. 칠판 걸어놓고 쭉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12시 한 30분이면 끝났어, 그 당시에. 그리고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오후에 7시나 뭐 동절기 하절기 다르지만은 그래 6시나 와서 다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다음 6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있었어요. 작년 주일학교 있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경이라 그랬어요. 부흥회랑 부흥사경을 했는데 하루에 3번을 딱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한 2시간 동안은 강사님이 부흥 강사께서 그 칠판을 걸어놓고 계속 프린트 해갖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강의를 시켰어요. 여기 뭐 60세 넘은 분들 목사님 기억납니까? 그럼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그래 했습니다. 부흥사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진짜 이제 강사님이 묵인하고요. 또 새벽에는 새벽 집회는 강사님이 나오셔갖고 한 10분 정도 본문을 딱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몇 절 읽고 나서 몇 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해. 그러니까 말씀 공부와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 부흥사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60년 전에. 근데 오늘날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거에 그랬죠. 그때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못 사는 우리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넓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고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교회가 어렵다고 80년, 90년부터 교회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장이 멈췄다 합니다. 저는 성장이라 그런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어찌됐든 교회가 좀 힘들다 그래요. 개척을 해도 되지 않고 교인들도 자꾸 또 뭐 출생아도 작아진 데다가 다른 교육하고 제가 한 21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에 소위 말하는 서울의 메가처치, 교회 메가처치, 슈퍼 메가처치는 아니고 메가처치.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제가 가서 한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는 왜 다른 교회는 힘든데 메가처치는 왜 자꾸만 부흥하고 교인들이 몰려들까? 말씀이 좋은 것인가? 그 정책이 좋은 것인가? 정책당회를 한번 참석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어갖고 나무교회. 근데 그거 잘 오라 하지 않잖아요. 매파를 넣습니다. 중재자를. 아는 목사님을 해갖고 그쪽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을 잘 어떻게 교섭해갖고 그래! 어느 날 주일날입니다. 정책당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도 좀 뻘쭘해서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당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가 장로님들이 뭐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니까 너무 커요. 국회의사당 같아요. 마이크도 멋지고 당회장 앉아 계시고 서기가 나와서 쭉 하다가 한참 진행하는데 저는 없어 보니까 또 앉아 있었어요.
한참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직함이 좀 저한테는 좀 어설펐어요. 생경했어요. 그분이 직함이 뭐냐면 컨설팅 담당 목사.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뭐 정책 입안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저는 한 수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이렇게 좀 한번 힘있게 써볼까 싶어서 어렵게 그 매파를 넣어갖고 그쪽에 정책당에 참석했는데 그날 내려오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컨설팅 담당 목사.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저는 좀 머리가 좀 나쁜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제 생각에는 대기업 그룹에 보면 그룹 기획실장이 있었어요. 컨설팅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구만 하는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컨설팅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컨설팅 담당 목사가 있다. 그 분은 그 교회 부목사님도 아니었었어요. 그분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각 교회만 다니면서 그래 해주고 사료도 많이 월급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견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컨설팅을 한다? 저는 그 지금까지도 그것이 생경합니다. 오늘 늘푸른 교회 직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해 갖고 컨설팅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적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고 예수의 심장을 부여받은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어찌됐든 예수님 사후에 성찬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하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그런데 그때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낙후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1973년도에 서울의 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작했어. 중간에 좀 단결을 한번 하는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 좀 있어갖고 그 외에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 문제 때문에 또 성도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말씀에 대한 선포가 부족했구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구나. 그것을 혼자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선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6장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복음이 붕딱붕딱 뛰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회로, 예수의 생명이 움찔거리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늘푸른 교회가 금년을 이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이제 예수의 심장을 다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을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유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건강한 교회, 이 경산 지역뿐만 아니고 대구를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늘푸른 교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이번에 2026년도에 직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